우리가 만나 있던 좋대 모든 만남들은 참 기대되고 설레지만 다음 만남이 없는 그런 이별, 갈라섬, 헤어짐, 그런 이별 때도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진짜 차가운 불, 뜨거운 아이스크림, 이렇게 이런 말처럼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단어죠. 예. 어떻게 불이 차가울 수 있으며 어떻게 아이스크림이 뜨거울 수 있을까요? 그런 것처럼 참 공존할 수 없는 말이 이별이란 말과 아름다움이란 말입니다. 과연 아름다운 이별이란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회사를 들어갈 때보다 회사를 중간에 나올 때 과연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교회를 처음 등록할 때보다 교회를 나올 때 더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을까요? 처음 한 몸으로 결혼을 할 때, 하지만 남남으로 서로 이별할 때, 그때 더 동일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실 아름다운 이별은 차가운 불보다 뜨거운 아이스크림보다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실감나지 않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마치 둘의 하나됨이 깊으면 깊을수록 찢어질 때는 상처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뜯겨 나가는 것이죠. 두 종이를 풀로 딱 붙였는데 이 종이를 떼면 양쪽 종이가 다 얼기설기 다 찢겨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깊이 마음을 주고 그렇게 깊이 우리가 삶을 주고 그렇게 우리가 깊이 내 전부를 나누었던 사이라면 헤어질 때는 몸도 찢기고 마음도 찢길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남겨져 있던 그 따뜻한 기억과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마저 다 뜯겨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헤어지는 과정의 슬픔보다 한때 그래도 그 사람과 좋았었는데, 한때 그 회사에서 좋았었는데, 한때 그 교회에서 좋았었는데, 한때 그 집에서 좋았었는데 하는 내 기억 속에 이별의 과정과 아무런 상관없는 과거의 기억과 추억마저도 송두리째 다 뜯겨 나가는 것이 어쩌면 이별의 잔인함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요, 이별이 겁이 나요. 찢겨나감의 헤어짐의 과정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는 오히려 사람을 만나는 게 겁이 나고 사람과 사귀는 것도 겁이 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이제는 겁이 나기 때문에 어쩌면 그 두려움보다는 외로움이 덜 아프고 그 아픔과 몸서리 쳐지는 그러한 정오와 미움의 관계보다는 그냥 고립된 것이 덜 아프게 느껴질 정도로 그냥 그래, 사람이 다 그렇지, 우리가 언제 사람 보고 교회 왔나? 그래, 회사란 게 무슨 보람이고 자아실현이야, 돈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뭐 이런 수많은 스스로의 말로 되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리움이 있어요. 어떤 그리움인가 하면 그 사람, 그 공동체, 그 무엇가의 따뜻했던 기억과 그 그림자가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이별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그래서 다시는 마음을 주지 않을 것 같이 갈라섰던 하지만 절대로 갈라설 것 같지 않았던 그러한 관계를 살펴보려고 해요. 가끔씩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뜨죠. 절대로 갈라서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연예인들이 갈라설 때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아요. 그럴 줄 몰랐어. 어떡하냐, 어떻게, 뭐 이러기보다 대부분들이요, 내 그러이 될 줄 알았지. 뭐 이렇게. 예, 왜냐하면 타인의 불행은 나의 위안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절대로 이 관계만큼은 갈라서지 않을 것 같으니 갈라섬이 오늘 나오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섬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1차 공회에는 신라가 가져갔던 그 편지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다 읽어주고 그들을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무거운 율법으로 짐을 지우지 말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거북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고기들, 또 피, 이런 것들을 금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일단락 맺자 하는 말들은 그 안디옥 교회에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무너지고 잃었던 권위를 회복하고 다시 말씀을 차곡차곡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져 갔었습니다.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많은 안디옥의 교회에 많은 말씀 교사들이 있었죠. 그들과 함께 이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바울의 생각 속에 야, 지금 우리가 그래도 2년 동안 복음 전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말씀을 세우고 그들에게 세웠던 장로들에게 세워주고 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좀 돌아가서 그들을 어떤지 살펴보고 또 위로하고 또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죠. 몸은 안디옥에 있었지만 마음은 다 거기에 있는 거죠. 저 이 마음 잘 알아요. 네. 지난 여름에 그냥 휴가 간다고 서울 가가지고 하루만 지나니까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교회는 뭐 잘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뭐 잘 있나, 불은 잘 껐나, 가스는 안 떨어졌나, 엄마부터 얘기해가지고 생각이 다 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 그 같이 좀 돌아보자.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었던 바나바죠. 그래 나도 걱정이 많이 된다. 아침 저녁으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곳에 남겨둔 성도들과 교회가 어떻게 됐을지 지금도 걱정이 많이 된다. 그리고 우리 같이 가서 한번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 격려해주고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 마음속에는 뭐가 하나 떠올랐는가 하면 그러면 이참에 그 무너진 교회도 다시 세우지만 그때 우리 전도했을 때 무너졌던 한 사람도 다시 세우자. 그게 누구였는가 하면 마가였죠. 마가가 중간에서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향으로 돌아갔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상처를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 마음속에는 그때 마가가 그렇게 도망가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깊은 죄책감과 자괴감과 실패감으로 있을까. 그래도 괜찮은 청년이고 꼭 내 조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제목인데 이 친구 이번에 다시 한번 갈 때 데려가면 그 친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마음에 좀 걸리죠. 왜냐하면 분명히 바울이 반대할 것 같아요. 바울의 성격을 누구보다 바나바가 잘 알거든요. 바나바는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한 명 더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 바울은 알 줄 없어요. 전우의 시체를 넘어 오직 목표를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말을 꺼내자마자 걱정이 돼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요. 근데 바울 이번에 그래서 사람 하나 살리는 심정으로 그 무너진 교회도 살리는데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지난번에 마가가 실수했었는데 이번엔 그러지 않을 거다.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다시 마가를 데려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보통 같으면 그래 그렇게 하자 하면 되는데 이 바울 대단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가는 지난번에 우리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겁니다. 우리가 무슨 친목단체도 아니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생명 걸고 교회를 세우는 이 모든 사역들 앞에서 마가 또 힘들면 되돌아갑니다. 합니다. 그러니 마가는 절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서로 막 심하게 말이 오고 갔어요. 30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마가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러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근데 여러분 심하게 싸웠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정도로요. 제가 이제 결혼 주례도 많이 하지만 또 결혼 주례 하고 났다는 죄로 AS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주례 그만해야겠어요. 이 AS 피곤해 죽겠어요, 아주. 네. 그러면 이제 뭐 하여간 뭐 요새 전쟁이죠. 진짜 전쟁이에요. 하여간 20년 전하고 또 지금 40년 전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싸우거든요. 그러면 제가 딴 거는 다 싸우지 말라는 얘기도 안 해요. 불가능하니까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선만 넘지 마라. 선만. 그 선을 넘으면 진짜 되돌리기 어렵다. 그 선이 뭐냐고 물어요. 손대지 마라. 손대면 이제 끝장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욕하지 마라. 욕하면 끝장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이미 욕하고 손 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무리 화해해도 어떤 선을 넘으면요, 화해하고도 그 상처는 너무 오래 남거든요. 그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말하고 욕하고 심한 욕하고 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선을 넘기 시작하면요, 희한해요. 담배 5각씩 피우다가 담배 끊으면 30년 만에 다시 피우면 한 각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5각부터 시작을 해요. 술도 마찬가지죠. 당구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해봤다는 얘기 아니라 이렇게 들은 얘기예요.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대학교 때 300이면 다시 지금 큐대를 잡아도 금방 300으로 돌아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번 선을 넘으면 그 다음에 오랫동안 안 해도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으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다가 선을 넘어버렸어요.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러분, 다툴 수 있는데요, 얼마나 심히 다퉜는가 하면 피차 갈라서자, 이 정도 가면 이제 거의 끝장이 난 거죠. 끝장이 나고, 바울은 말이 좀 직선적이라도 바나바는 다 따는 스타일인데 서로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말이 계속됐어요. 갈라섰어요. 와,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요, 바울에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울을 다시 세운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냥 그렇게 끝날 수 있는 사울을 다시 살린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울은 사울을 다시 살려, 사울을 다시 세워 바울로 만든 사람이에요. 5만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많은 억척과 여러 가지 많은 반대가 있어도 끝까지 바울을 믿어주고 세워줬던 것이 바울이지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그냥 이렇게 끝날 수 있는 나를 다시 불러가지고 세워줬던 그 감사와 그 은혜가 죽을 때까지 까먹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바울이 바나바를 배신하기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 어려운 건 뭔가 하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그 이름 자체가 위로한다, 위로자예요. 위로자. 그런 안디옥에 있을 때부터 모든 사람이 힘들면 누가
이게 참 희한해요. 안디옥 교회에서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바울을 찾아갔고, 마음이 힘들면 바나바를 찾아갔어요. 그 차이를 알겠죠? 그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답을 얘기해 준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얘기해 준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오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잘못된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거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상담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뭔가, 그 사람이 어떤 문제인지 해석이 잘 안 돼서 이게 아니라, 상담하면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성질 나는 걸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얘기 듣다 보면 막 짜증이 막 나죠. 막 계속 누가 봐도 지가 잘못했는데 계속 주변 사람들 다 욕하는 얘기 들어보면 막 감당이 안 되죠. 근데 바나바는 그게 안 돼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뭘 해도 다 따안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지금 바울을 살렸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사울을 반대하고 믿을 수 없다고 했을 때 끝까지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를 세웠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소개할 때도 안디옥 교회 6명의 선지자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바나바고 제일 마지막에 언급된 것이 사울이었어요. 바울이었어요. 근데 전도여행 갔을 때 바나바가 전도팀의 리더였는데, 전도여행 진행하다 보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바울이 설교했을 때 기적이 좀 나타났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선교팀의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넘어갔어요.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니거든요. 어떤 담임 목사가 있다가 갑자기 자기가 부목사로 내려가고 부목사가 담임을 되면 교회를 나눠야겠죠. 그런데 그 교회 같이 있기 어려운데 바나바는 그거 했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그래,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바울을 섬기리 하고 바울을 선교팀장으로 세우고, 그 과정에서 또 조카 있던 마가가 마음이 불편해서 나간 거거든요. 그 모든 과정을, 그 말은 뭔가 하면 바나바는 이제 정말 자기가 따앉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용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양보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이토록 반대하면 바나바가 웬만하면 그래 이게 뭐 당신하고 나하고 1, 2년 사이도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내가 접을게 하고 양보할 일인데 결국 양보가 안 돼요. 끝까지. 38절 다시 아까 볼까요? 38절 말씀 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옳지 않다 하여. 헬라어 원어는 미완료로 됐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미완료는 뭔가 하면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는 논쟁이. 마지막까지요. 언제까지 이 이야기가 서로 끊어지지 않았는가? 자신의 주장을 계속 얘기했는가? 데려가자, 안 된다. 데려가자, 안 된다. 데려가자, 안 된다. 왜 데려가야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이거를 계속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서로 갈라설 때까지. 이 말은 서로 갈라서기 전까지는 수용이 안 되고 이야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바나바는 마가를 집착했을까요? 마가가 자기 조카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이유만이라면 바나바는 충분히 접어쓴 사람이에요. 자기 것 챙기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먼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섬길 때 가장 먼저 자신의 모든 땅을 판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까울 것이 없는 사람이 언제든지. 그런데 마가가 조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 피부치 데려가자, 이거는 아니었던 거예요. 바나바가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한 사람이 실수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겠죠. 때론 그 배신감이 있죠. 우리를 버리고 갔으니까.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수용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만큼은 어떻게든지 다시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한 일꾼이니까요. 이거는 지극히 바나바스러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바나바의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죄는 밉지만, 그 죄는 잔혹하지만 그 사람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주고 다시 한번 믿어줘야 된다는 그 억척스러운 사람에 대한 마음 때문에 바나바가 사울을 바울로 세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바나바가 고집을 피우는 이유는 자기 조카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7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3친 대신 리더가 됐을 때 그 독한 마음 먹고 지금 삐져가지고 갔다, 뭐 이런 배신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했을 때, 그래,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사람의 인정에 끌릴 수 있겠냐. 바울 역시 괘씸죄로 사람을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싸웠는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뭔가 하면, 그렇게까지 싸울 수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갈랐을 때까지, 마가 하나를 어쩌고 바울을 버릴 때까지, 버릴 만큼 이 선교팀의 온전한 팀워크를 위해서 바나바 하나를 버릴 만큼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할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 문제만큼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목숨 걸고 반대했던 것 바울과 바나바 일치하였어요. 하지만 그건 진리의 문제죠.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거든요.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 관계의 문제만큼 이렇게 내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했던 이 사람을 내가 잃을 만큼, 놓아버릴 만큼, 갈라설 만큼 이 문제가 중요했던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돌아설 수 없는 관계를, 종결을 봤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피차 심하게 서로 다투고 피차 서로 갈라섰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슴만, 이별만 보이던데 드러나지 않는 갈라슴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마가와 바울의 갈라슴. 이 싸우는 과정을 다 마가가 지켜봤어요. 이거 곤욕이에요. 나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이, 스승 같은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 걸 다 지켜보고 결국 갈라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것, 이 마가에게 얼마나 큰 곤욕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절대 안 된다, 마가는, 이 얘기 들었을 때 마가가 서운했지만 이해는 됐어요. 자기가 배신하고 중간에 떠났으니까요. 그런데 마가가 참 힘든 건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가 왜 마가를 데려가야 되는지, 다시는 배신 안 할 거라고 어떻게든지 얘기하면 그때마다 바울이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마가 이 인간은 왜 안 되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배신한 놈 또 배신한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저놈이 인간이냐, 저거 다시는 안 된다, 저거는 하나님의 사역으로도 서명은 안 되고, 뭐 온갖 이런 것들, 마가가 왜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내세울 때마다 그 모든 이야기가 마가에 대한 상처죠. 왜냐하면 내가 안 된다니까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마가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죠.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고 우리가 옛말에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은 그냥 뭐 털 수 있지만 이 마가는 자기가 배신하고 떠났다는 그 깊은 자괴감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겨우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다시 마가를 불러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조목조목 해요.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이 바울이 하나하나
겨우겨우 살려놨던 마가의 자존감을 깨요. 그러면서 조사해 보니까 이놈이 이 배신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여러분, 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 한번 보면 이 마가가 도망간 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14장 5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 그리고 51절, 52절 뒤에 건데 조금 제 뒤에 51절, 52절 같이 볼까요? 본문 제 뒤에 있어요. 같이 시작. 51절, 52절, 51절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50절부터 제가 볼게요.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 버리고 도망갈 때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붓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한 청년이 마가예요. 지금 마가복음에 나오는 다 도망갔는데 마가만 갔어요. 52절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지만 복음서에 보면 가장 극적으로 예수님 배인한 게 뭔가 하면 마가예요. 왜냐하면 잡으니까 마지막 알몸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조사해 보니까 그 배신이 처음이 아니다. 예수님도 배신한 놈인데 나를 배신했지. 그러면 이제 뭘 배신하지 않을 게 뭐 있겠냐, 뭐 이런 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거 다 마가가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거든요. 자신의 연약함 싸매어두고 치료하고 겨우겨우 자존감 회복했던 건데, 예수님 배신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가 선교팀 배신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힘들었는데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바나바의 말을 따라서 안디옥으로 올라왔는데 바울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너는 왜 안 되는지, 끝까지 안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 때 마가의 모든 게 다 무너졌죠. 다 헤집어 놨어요.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만 갈라선 게 아니라 마가와 바울도 갈라섰어요.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배 타고 서쪽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북쪽 도보로 위로 올라가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완전히 서로 갈라섰지요. 이 갈라섬은 마가와 바울에게 두고두고 깊은 아픔과 후유증으로 남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마가를 떠올릴 때마다 마가 때문에 잃어버린 바나바의 아픔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를 잃은 아픔이 올라왔어요. 마가는 바울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의 무너졌고 상처났던 과거가 떠올랐어요. 그러니 이 둘의 갈라섬의 과정은 서로에게 다시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깊은 생채기와 아픔이었죠. 이 마가 이거 살아났을까요? 다시 세워졌을까요? 세움교회 와야 되는데 다시 세워주고, 세움교회 오면 세워주는데, 결국 결론부터 얘기하면 마가 다시 세워졌어요. 마가가 그 이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세우는 것, 마가의 다시 세움의 시작은 바나바였지만 마가가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마지막까지 세워준 사람은 누군가 하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마가를 나중에 받아요. 마가가 마지막에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를 하나부터 철까지 다시 세우고 그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베드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사실 베드로의 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사실 바울의 복음이에요. 각각 들었던, 스승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종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가 이제 후에 베드로가 바벨론 지역을 선교할 때 같이 돕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 가방끈이 짧아요. 잘 배우지 못했죠. 그래서 로마나 이런 이방 땅에서 복음과 선교 사역을 했을 때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 이 마가가 뭘 했는가 하면 베드로의 통역을 했어요. 베드로의 통역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글이 약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모든 것들을 글로 직접 적어서, 헬라어로 적어서 문서 사역을 마가가 담당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가는 베드로의 입이에요, 입. 저도 이런 입이 하나 있었으면, 혀가 긴 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박또박 제가 얘기하면. 이 마가는 베드로의 손이에요. 이렇게 다 적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입의 혀처럼 손발이 되어줬는가 하면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로 여겼어요. 아니, 아들로 여긴 게 아니라 남들한테 소개할 때 내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한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예. 같이 읽까 시작. 택하신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예. 내 아들 마가도 그렇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던 마가가 회복될까요? 한 사람이 다시 세워지는 건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간단한 과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서 자체에 읽어보면 마가가 어디까지 회복되었는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혼입을 벗고 빨가벗고 도망간 게 자기거든요. 자기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에요. 근데 가장 수치스러운 그 사건을 당당하게 기록해요. 사실 그거 기록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도 아무도 모르는데 마가 그랬는지. 그만큼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베드로의 보살핌이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바나바도 아닌데 이렇게 마가를 회복했을까요? 마가 가장 수치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사건조차 더 이상 아프지 않는 흉터처럼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이지는 않지만 누가 건드려도 아프지 않을 만큼의 그런 이야기로 스스로 언급할 만큼 마가가 회복되었을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일조차. 베드로가 마가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제가 그 선교팀만 배신한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도 이렇게 배신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눈물을 철철 흘리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나도 예수님 버리고 간 적이 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말씀. 네, 마가복음 14장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 자,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비슷한가 하면요. 베드로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은 다 여기 다른 사람이 뭔가 제자들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제자가 다 도망갔을 때 51절 한 청년은 베드로가 아니고 마가예요. 마가 혼자 다 도망가면 지도 도망가면 되는데 지 혼자 제자도 아닌데 자기 혼자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마가 역시 따라 나서기는 잘해요. 시작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그런데 잡혔어요. 막상 잡혀보니까 사람들이 무섭거든요. 잡힘에 52절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더라. 복음서에 나오는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기. 예수를 가장 극적으로 배신한 사건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창피했겠어요. 이 이야기를 다 떠올리기가. 마치 가늠하다 현장에서 벗은 몸으로 도망치듯이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지켜가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갔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했겠어요. 얼마나 상처겠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괜찮다. 괜찮다는 말은 그 행위가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네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능력의 말인지 몰라요. 괜찮아, 희규야. 누가 저한테 그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베드로가 마가한테 마가야, 괜찮아. 근데 이 괜찮아라는 말이 그냥 언어가 아니라 마가의 깊은 영혼의 공명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괜찮다는 말이 베드로의 진심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나를
나 역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예수를 저주까지 했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그러니 괜찮아. 그 죄가, 그 배신이 아무렇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 진짜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께 고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다시 세울 거라는 거예요. 여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에 마가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까지 회복됐는가 하면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이 상처가 흉터가 아물어서 남들에게 떳떳하게 내가 예수님 배신한 거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누가 건드려도 누가 만져도 그냥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흉터로 치유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베드로의 진심 어린 공감 때문에. 진심 어린 공감만큼 강력한 상처의 치료제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마가의 깊은 상처의 치료제로 쓰여졌던 베드로의 그 깊은 공감은 베드로와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 살아생전의 마지막 이별의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살아생전의 마지막 이별, 이 땅의 마지막이죠. 부활체 말고. 이 땅의 마지막 이별의 장면은 아름답기는커녕 가장 추하고 더럽고 아팠어요. 나 그 사람 몰라. 나 그 사람 모르니까. 나 그런 인간은 몰라. 그런 저주받을 인간, 그 죽을 인간, 그 수많은 저주를 품었던 그 마지막 모습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거든요. 닭이 울고 그때 그 장면은요 진짜 끝나는 이별이었거든요. 마지막 이별이었어요. 그 이별은 예수님에게도 상처예요. 그리고 그 눈을 본 베드로도 상처죠. 그러면 그 마지막 이별은 이 땅에서 가장 슬프고 추악하고 더럽고 아픈 배신이고 상처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추악하고 아픈 이별이요 마가를 살리는 치료약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때 마지막 하나 더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 마가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바울이 그렇게 2차 전쟁을 마치고 또 3차 전쟁까지 끝나고 마지막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돼요. 바울이 자기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왔음을 알아요.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디모데에게 마지막. 그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서 속에 바울이 누구를 부탁하는가 하면 마가를 데려오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지막 옥중에서 마가를 데려오라. 누가만 옆에 있으니까요.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진짜 많은 제자가. 그런데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래요. 그리고 마가와 함께 옥중서신을 같이 써요. 그리고 그 옥중서신을 써내는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 속에 이 바울이 마가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마가가 나의 위로가 되었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마가와 바울의 마지막 이별은 아름답지 않았지만 다시 만나 마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가 때문에 잃어버렸던 바나바에 대한 그 깊은 그리움과 슬픔과 속상함의 상처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결국 마가 역시 이 바울의 아름다운 이별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이별이란 게 있을까요? 다시 여러분에게 묻을게요. 쉽지 않아요. 저도 목사고 사람의 관계를 잘하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인데도 교회에 등록할 때 참 반갑게 맞이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제가 마음을 다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이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별은 항상 마음이 아파요. 배신은 마음이 쓰리지요. 우리가 어쩌면 오늘 사도행전 강해 속에서 만났던 마가복음, 골로새서 이 수많은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아는 신약의 성경의 기둥인 바울, 바나바, 마가, 베드로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 자기가 누군가를 배신하고 헤어지고 갈라서고 다투고 서운했지만 다시 용서받고 아름다운 이별을 맞았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마지막 눈 감을 때 누군가 끊어진 관계로 인하여 깊은 회한으로 눈 감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아름다운 이별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용서하심이었어요. 바울 역시 죄인인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 역시 자신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마가 역시 이 수많은 신앙의 사람 역시 그들이 그 쓰리고 아프고 시린 그 이별과 배신과 갈라슴의 상처를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베드로나 바나바가 아니라 그런 나를, 이런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마음속에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아픔이 조금 진정되는 어느 순간 그가 악했고 그의 의도가 악했으며 그의 행동이 악했다고 생각했던 내 생각이 깨어졌고, 그가 악하고 그의 의도가 악하고 그의 행동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는 미숙하였다는 거예요. 그는 미숙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역시 미숙하여 주님을 배신했고 누군가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이별은 없어요. 이 인간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이별은 없어요. 우리가 한평생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순간 갈라서고 헤어진 수많은 이별의 아픔 때문에 해안으로 마지막 호흡을 끝내지 않기를 바란다면 내가 미숙한 것처럼 그 역시 미숙하고, 이 미숙한 우리들을,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 것처럼 그도 사용하실 거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난 이별들을 아름답게 회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하고도 여러분 아름답게 헤어집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도 아름답게 헤어집시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읍시다.